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먼 옛날부터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주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끝까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의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요,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이방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 행동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줌의 재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고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길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할 때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은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그 밧세바라고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복 형들이 있었고 그 형들 속에 자라면서 솔로몬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랐습니다. 왕이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형들 때문에 그 왕으로서 왕이 세울 때까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왕이 세우고 나서 왕으로 받고 나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얼만큼 지혜가 출중했던지 장녀들이 와서 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아들인데 이 여자가 자꾸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 재판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부하에게 칼을 가지고 오너라.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딱 잘라서 절반을 나눠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나눠주면 될 것 아니냐. 아이를 반절로 잘라서 그 어미가 누구인지를 어미가 둘이라고 하니까 둘이 나눠주라.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내 절반이었던 그 아이를 갖겠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는가 하면 한 여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말고 그 아이의 생명을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보고 그 울면서 애통하는 그 여인에게 이 아이 어머니다, 이 여자에게 줘라. 명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지혜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스바의 왕도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머지않아서 이제는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합니다. 중동에 나는 술을 다 마칠 겁니다. 여자를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부인만 300명이요, 첩이 7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립니다. 왕궁에서, 그 화려한 왕궁에서.
그러면서 탈선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생명에서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솔로몬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솔로몬 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이 왕을 통해서 이 나라는 존속하지 못할 것이고 이 나라는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 예언했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 왕은 남 왕국과 북 왕국을 합치는데,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통일 왕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서는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됐죠. 그 솔로몬이 지은 책 중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젊었을 때 지은 책이고, 또 잠언서는 중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지었는데 이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헛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영어 성경은 vanity, vanities, vanity, vanities.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 후반기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믿고 예수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신이여 내 몸에서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성신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명싸기로 쌓아주셔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믿다가도 탈선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도 솔로몬처럼 그렇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다섯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그 남편 역시 자기 사람이 아니죠. 그 여인이 정오유대에서 야곱의 어머니가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보통 어머니는 새벽에 나와서 물을 길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오남매를 키울 때에 새벽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동에다 이고 그것을 밥 지어서 애들 학교 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시대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이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곧장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로 물을 떠러왔는데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나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나 예수를 만났노라고.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인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자가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또 75세에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평생 우상 제조에서 벌어먹고 살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75세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그러면 그 지시할 땅이 어디인가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걷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예배드리고 잠을 잡니다. 하늘을 입을 삼고 돌을 벽에 삼아서 그렇게 잡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합니다. 이삭이 17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를 데리고 이제 제사 드리러 갑니다. 이제 장작더미를 이제 이삭에게 지우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삭은 이미 17살까지 아버지하고 제사를 많이 드려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합니다. 항상 재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때만은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이삭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뽑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외칩니다. 내 뒤로 돌아봐라. 이 숯불에 양이 걸려있는 것을 가지고 그 제물 삼고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착한 사람 만나야 돼요. 선한 사람 만나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반경 속에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은 변하게 됐어요. 야곱이 사기꾼 모습을,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얼마나 약삭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축복권을 뺐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저놈 죽여야지.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제 낮에는 걷고 밤이만 되면 이제 하늘을 입을 삼고 돌을 벽에 벽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환상 속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한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거기다 돌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또 삼촌 집에 가서 모습을 살게 되죠. 왜냐하면 나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삼촌이 그럽니다. 나이라고 결혼을 하면 7년 동안 모습을 산다. 그 7년 모습을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니까 수일처럼 7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했는데 나일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레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일을 사랑했다고요. 레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7년 모습 더 살아라. 14년을 모습 삽니다. 그리고 또 6년을 더 살아요. 20년 동안 모습 살고 이제 야곱이 그때의 12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기다렸다가 자기 군사를 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야복강에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 잠잘 때 우리 형은 선물을 좋아하니까 선물을 보내고 또 나중에는 처자식까지 다 보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던 이유는 표현했습니다. 홀로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천사가 한도뼈를 쳐서 뼈가 유골이 돼요. 그래서 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야곱이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기꾼과 같은 야곱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있던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먼 발치에서 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눈이 마주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는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그의 가진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무덤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탈선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두 분의 장례를 모셨습니다. 고 서정환 집사님 늘 저 뒤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 한 3주 전만 해도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났더니 또 한 분 이영작 집사님이 위도가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전화를 또 받았어요. 오후 3시에 소천하셨다. 2시간 간격으로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은 다 장례를 제가 모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임종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리고 그 다음날에는 또 입관 예배를 양쪽에 가서 드렸습니다. 발의는 하루에 할 수가 없으니까 서정환 집사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영자 집사님 그 다음날 하고 그리고 어제 첫 성교를 갔다 와서 어제 6시에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 한 주간을 그렇게 쭉 보내면서 두 분을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라고 했어요. 고 이영자 집사님 격지 화장터에 갔는데 1시간 10분 되니까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그분은 연로하시고 몸이 아주 왜소해서 뼈 가루를 보니까 그 목함에 3분의 1밖에 안 차. 한 줌의 재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벗어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의 중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이제 하나님 떠난 자의 삶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가 있는데 장기 중에도 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독작용을 하고 이 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간이 굳어진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간경화라고. 그러면 굳어지면 죽습니다. 간이 굳어지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진다. 이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돌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 굳은 마음은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굳어진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것이 사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예. 제 이 마른 뼈들이 살리느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 대언하면 대언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온몸이 형성됩니다. 살이 붙고 살갗이 오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누하라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고 말씀으로 굳은 마음을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굳은 마음이 펴지게 하옵소서.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당내 두 분을 모시면서 태풍이 수도권에 온다고 그래서 난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은 편했어요. 하나님이 날씨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두 분 장례를 모셔야 되는데 수도권을 강타한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차량이 운행되고 장례를 어떻게 치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태풍이 비껴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전국 환송예배 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뿐만 아니 그 서정원 집사님 발인 예배 드리고 나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일 태풍 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례 저 못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갑니까? 나는 갑니다. 내일 태풍이 와도 저는 장례 일정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제 첫 선교 예배 드릴 때까지 날씨가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굳은 마음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갑니다. 1천척 가서 재니까 발목에, 1천척 가서 재니까 무릎에, 1천척 가서 재니까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 이제 1천척 가서 재니까 이제 범람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와 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권사님이 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허물하셨는데 이 생물이 살아나요. 고기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살립니다. 굳은 마음을 펴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아야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봅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사람 보면 단점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점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이에요. 말씀 충만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겠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문제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십니다.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오. 이 말씀에 보면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는지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스카 폴먼 신학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웠다 디모데. 그러면서 디모데가 더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원저자입니다.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무엇이에요? 말씀이. 우리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그 삶을 배웠단 말이죠.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따르다 보니까 선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웠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도 들었으면 이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선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어찌할꼬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그때 사도 베드로는 당대히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생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상 대사명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연합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양곤 선교연합교가 오늘부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화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그 교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일록과 선교연합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또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니티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충만히 받아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찬송 380